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멘. 1000번째 장재홍 목사님, 김경원 전도사님, 장용순 권사님, 김금자 권사님, 3000번째 신동림 집사님, 오충갑 장로님, 4000번째 최민숙 권사님 드리셨고요. 노세영 장로님, 이준 청년, 이현 청년, 김경남 사모님, 이우용 목사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행복해지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3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왕이 어떻게 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백성이 평안하고 왕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말을 하고, 10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이라고 하는 것은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느무엘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느무엘, 사랑하는 아들 느무엘아,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왕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너의 왕위가 굳건해지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나 스스로를, 내 어려움과 형편을 스스로 변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상황을 변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고독한 자는 뭘 말하냐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인데 그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오늘까지 잘 견뎌왔는데, 이번 정부가 이런 74년 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법 체계를 뒤엎어 놓음으로써 어쨌든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들이 더욱 고통받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고 또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왕에게 하는 교훈이었어요. 왕에게 뭔 교훈이냐면, 너를 위해서 그런 걸 하지 말고 백성들의 억울함과 백성들의 고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야, 그래야 네 왕위가 굳건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이런 걸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와 백성을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말 못하고 고독한 자들을 더 무시하고 더 이렇게 곤란한 자리로 밀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또 힘을 가진 자들이 말 못하고 고독한 자들이 더 자기들의 도움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이 공의를 앞세우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고한 자, 궁핍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권고한 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당면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궁핍한 자는 비슷한 얘기인데 물질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선거가 나는 뭐 진짜 출신지가 어디니까 무조건 그 사람을 찍고, 뭐 경상도니까 경상도를 찍고, 전라도니까 전라도를 찍고,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진짜 이건 그만해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지. 속은 다 구리고 뭐 이런데 정말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자들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나라가 꼴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복될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오늘 르무엘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노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부터는 내용이 달라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단어가 계속 반복하는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품행이 단정하고 어떤 어려움도 잘 인내하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뭐 여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꼭 뭐 여인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뭐 앞에 여인을 뭐 현숙한 남편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절까지는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우리가 14장에서 여러 번 또 그 이후 뒤에도 봤는데 다투는 여인 또는 미련한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광야에서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아니면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근데 왜 그러냐면 미련한 여인을 얻으면, 다투는 여인을 얻으면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돼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살게 되면 그 삶의 어려움이 생겨도 이 남편이 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부정한 소득을 얻으려고 부정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지혜롭고 현명해서 그렇게
남편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현숙한 여인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생겨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또 원망하거나 가정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지켜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뭔 의미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읽어볼까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과 삼은 생활 필수품 중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배를 짜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양털과 삼은 옷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정을 위해서 억지가 아닌 애정과 또 사랑으로 가정일에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억지가 아닌 애정으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인의 배는 우리가 말하는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여기에서 물건을 해서 저기에도 팔고 또 거기에 물건을 사서 여기에서 팔고 교류하는 그런 무역선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이런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내적인 평안은 물론이거니와 그건 앞에서 말하는 것들이고 이 본문은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수고를 할지라도 근검하고 절약하는 지혜로운 배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현숙한 여인은 뭐냐? 근면과 성실로 체질화된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 추세에 요즘 시대 상황에 꼭 이런 표현을 써야 될까 싶은데 요즘에 한다면 조금 뭐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요즘에 성경을 쓴다면 그러나 어쨌든 근면과 성실해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출근하는데 그냥 계속 늘어져서 잠만 자고 있고 코를 콜콜 골아가면서 잠을 자고 있고 남편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있다면 그건 적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또 나가는 남편을 뭐 잘 갔다 오라고 해야만 현숙한 여인이다라고만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근면과 성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면과 성실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오늘은 두 가지인데 르무엘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에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연약하고 고독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왕위를 굳건하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건 뭐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똑바로 해라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절반의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도자들도 바로 해야 하지만 백성들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연약한 자를, 고독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돌보고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이 나라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주변이 행복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공의를 앞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느무엘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 왕인 지도자들이 똑바로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우리는 느무엘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은 자기에게 부여된 나라와 백성들이 올바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느무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 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부족함과 허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배우자다라는 사실을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또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있고, 또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의 부부만 서로 사이가 좋다고 행복할까?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가 궁핍하면 그 행복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또한 지도자가 올바르고 백성들을 위한다고 또 모두가 행복할까?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또한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나라와 지도자들이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돼야 하고, 가정도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귀 여기는 가정이 돼야 참 행복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정말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법 하나를 세우고 제도를 바꿀 때에도 백성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궁핍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내 안위를 도모할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연약한 백성들이 평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보호받고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하고, 또 부부가 서로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모두가 서로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없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주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귀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서로를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 또한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물질은 넉넉하지 않아도 행복함을 느끼고,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다 부여갖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신뢰와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광명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깨려고 하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도 감히 우리 신광명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올 수 없도록 주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